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이 강력하게 쓰셨던 1인자들 말고 그 주위에 있었던 2인자들,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아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보통 라헬을 많이 설교를 하는데, 또 라헬에게 조금 밀려 사는 레아가 진짜 밀려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그 자녀가 탄생되어지는데,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지고 지파가 되어지는, 지파장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죠? 레아였죠. 레아가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라헬이 원래 첫 번째 여자인데, 속임수의 대왕이었던 이 야곱이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취하려다가 이제 레아를 취하게 되어지고, 또 라헬을 취해서 계속해서 일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레아는 어떤 사람이며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고, 라헬은 동생이었죠. 자, 우리 29장 한번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여자, 여성적인 이미지.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 벌써 이름에 또 암양이니까, 순양도 아니고 암양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뻤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곱고 아름답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한답니다. 시력이. 눈도 나빴지만 벌써 눈빛이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이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눈빛이 이게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눈을 바짝 뜨고 이게 동태처럼 눈처럼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눈이 빛이 나는 우리가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한번. 눈빛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양 라헬과 달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들소. 여자가 벌써 들소니까 벌써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라헬과 레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레아와 라헬은 좀 다르겠지요. 그러니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의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었지요. 자, 그래서 이 18절에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은 한눈에 반했어요. 자, 몇 눈에 반했다고요? 여러분, 한눈에 반한 이야기 아시죠? 하지 않겠습니다. 한눈에 반한 이야기. 야곱은 처음에 이 라헬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역사는 다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물가에서 이 야곱은 첫눈에 반했어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첫날 밤에,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면사포라 그러나요? 맞나요?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앞이 비치지요. 옛날에는 앞이 안 보였지요. 이 당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니,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른 여자가 있으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엉뚱한 여자가, 들쏘인 여자가 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겠어요. 고대 풍습에 의하면 결혼할 때 신부들은 신랑이 신부를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매 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임수를 잘하는 이 야곱이 결국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원래 속이는 사람은 결국은 또 속임을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 풍습에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다. 일리는 있죠, 그렇죠? 순서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라반을 알았을 텐데 그것을 그냥 이게 지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계속해서 종으로 삼을 계획이란 속셈이 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레아 정말 남편에게 첫 번째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자 레아, 제2의 여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가혹한 운명의 생애가 레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레아도 자존심을 상하겠어요. 동생이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더 사랑하니 이거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레아는 정말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인가? 그렇게 늘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늘 멸시당하고 늘 소외당하는 그런 여인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실 때에는 정말 아주 귀하게 보시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레아를 한번 추적하면서 레아를 한번 이렇게 높이는이 아니라 레아를 레아답게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레아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 레아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인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레아에게는 자기 야곱에게 좀 버림받은 듯한 그런 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그렇게 멸시받고 비난받는 이 레아에게 레아가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자식을 좀 주십시오. 이 당시만 해도 지금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은 그들에게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굉장한 그에게 자산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은 자식을 주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겨우 자식을 낳긴 하지만 또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종을 통해서도 하지만, 여러분,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여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지파 가운데 실바의 시녀를 통해서까지 포함해서 무려 9명을 낳는 거예요. 9명을. 이 레아를 통해서. 이 당시는 그 몸종을 통해서 낳는 것도 다 그 주인의 낳는 것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레아에게는 이 자손의 번성함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레아에게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외면되어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정말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왕따를 당하고
늘 비교의식에 빠져서 늘 외면당하고 나는 이것이 부족할까? 나는 이게 외모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늘 이렇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난 너를 버렸어. 난 나해를 선택했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에게 머물고 있었고 레아의 소원을 듣고 있었고 레아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시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리고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작아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레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29장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입술을 벌리고 따라해 보세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레아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의 씁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을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들 속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아시는, 찾아오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란 사실들을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태문을 여시는데 계속 여러분 자녀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르우벤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도 태어나는 거예요. 갓도 태어나는 거예요. 유다도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중에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에게는 이 실바를, 또 라헬에게는 누구를 주셨죠? 누구죠? 비라. 그리고 레아에게는 실바를 주셔서 종들을 붙여줘서 이렇게 이제 하게 하는데 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산케 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보시고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것이고 부르시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셨어요. 자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서운함이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보답을 받고 힘을 얻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29장 32절부터 봐요. 자, 아들을 낳는데 이제 32절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레아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아내에게, 첫 번째 이 레아에게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을 낳았어요.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라, 아들이라.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건 첫 번째 아들 말이죠. 르우벤을 낳았어요. 보라, 아들을 낳았다.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다. 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첫 번째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 서운한 마음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이렇게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처음에는 레아에게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다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더 나가서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 한번 따라할까요? 시므온. 자, 첫째가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레아에게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레아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기대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말이지요. 계속해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레아에게는 자녀가 탄생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이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셋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번째 아들. 다 이 지파의 족장들의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다 몽땅 다. 세 번째가 레이가 낳는데 이 레이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이제 내가 내 괴로움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제 남편과 나는 연합이 될 것이고 이런 기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지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남편이 잘 말을 안 듣는데 자녀를 통해서 주는 기쁨도 크지 않습니까? 말을 제가 잘못했나요? 또 실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레아의 시녀인 이 실바를 통해서도 자녀가 낳기 시작하는데, 자,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자, 11절, 30장 11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고 갓이라 하였으며. 갓,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레아를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레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행복과 어마어마한 기쁨과 축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갓이란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복되도다.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지금 고백하는 12절 시작. 레아가 시녀 실바를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고. 자, 딸들을 낳는데 또 아셀이라고 났어. 아셀. 응? 기쁨,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주지 못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자녀를 통해서 주는 큰 은혜와 감격이 이 레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는 라헬에게 당하고 평생 슬픔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그 하나의 한순간의 고통이었지, 그 고통이 평생을 지속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순간순간 누리는 기쁨이 있었고,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 자녀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라헬의 후손이 아니라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레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생을 버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레아를 사랑하셨고, 보셨고, 들으셨고,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응답하셨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결국은 메시아가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가계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강줄기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거예요. 레아가 쓰임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레아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레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살하고 인생을 몰락하고 그냥 쫓겨나고 도망하고 그랬으면 아무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의 우리 아까 세 번째까지 살펴봤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 누구지요? 유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자, 29장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은 멈추었더라. 자, 아들을 계속해서 낳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자라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뜻,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다. 너무 좋은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주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 얼마나 축복된 이름이에요. 물론 가론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완전 욕먹었지만, 여러분, 유다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유다처럼 이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찬양. 여러분, 찬양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이죠. 유다를 낳는데 이 유다의 가계를 통해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버림받은 여자같이 처음에는 취급되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아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레아를 너무 동정할 필요도 없어. 레아는 어마어마한 행복한 사람이었고, 레아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2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원래 장자는 누구지요? 루벤이 금방 첫째가 장자나요. 루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봐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은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장자 루벤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자손 요셉의 자녀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근데 유다는 여러분, 모든 형제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또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라고 말해요.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 자신의 일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일을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구경꾼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 시작. 여러분, 힘들어도 책임지고 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겠지요. 유다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추정했던 사람 유다. 또 요셉을 만나서 형제들에게 대표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무슨 일에 있어서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뛰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보다 이 유다가 뛰어났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레아란 말이에요. 레아. 그러니까 레아가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었고, 젊었을 때는 처음에는 버림받았고 상처받았고 정말 멸시받았고 정말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인생을 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들으셨고 보셨고 함께 하셔서 그의 생애가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 여러분, 레위가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사가 가문이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의 레위에부터 시작됐는데, 레위의 어머니가 누구란 말이에요? 레아. 지금 내가 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잘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어머니가 레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레아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자예요. 그 레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고요, 이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가 말이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아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레아를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한 남자한테 조금 사랑 못 받은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게 주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말이지요. 레아는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하게 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고 보람을 얻었고 결국 메시아의 혈통을 이은 복된 여인이 되고 만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레아는 라헬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룻기 4장 11절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위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레아와 라헬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2지파의 어미가 됐으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 12지파가 여러분 뭐 창세기만 나옵니까? 성경 전체 12지파가 나오고요, 그 놀라운 12지파는 요한 계시록도 나오고요, 그 지파가 그 지파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문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룻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운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레아와 라헬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레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레아가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야곱보다 레아가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땅이라고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지역 가운데 정말 성지 중에 성지가 있는 거예요. 성지 중에 성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를 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덤과 사라의 무덤과 이삭의 무덤과 야곱의 무덤과 특별히 레아의 무덤이 그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무덤 곁에 레아가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누가 축복하고 있냐면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레아를.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야곱의 마음 속에는 레아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는 있었다는 사실들을 나중에 야곱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레아를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는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영광스러운 곳에 성주의 성지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 이삭이 있는 곳, 이 야곱이 있는 곳, 사라가 있는 곳에서 함께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고 눈물에 씻김받은 여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날의 이 갈등과 이 젊은 날의 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 레아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던 사람이고, 자기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했고,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살았더니 마지막에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합당한 그 이름, 역사의 이름을 남긴 그 여인 레아를 주님은 주목하고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절대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절대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 이 레아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이인자도 행복할 수 있다. 다시요. 이인자도 행복할 수 있다. 젊은 날의 한순간의 고통이 나를 멸망으로, 불행으로 그냥 인생을 나를 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에 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레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사람에 의해서 치우고 상처받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레아처럼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가면서 정말 레아처럼 존귀한 축복 속에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